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받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산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얻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듯하도다. 아멘.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또 머리 숙여 고백드리며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이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의 교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또 경제가 위축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평화와 화평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날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큰 계획을 세워서 교회 이전과 건축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앞에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오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도우며 여러 가지 일로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차량으로 교회 청소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그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저들의 삶이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든지 이 시간이 저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선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11시 예배시 차량을 운행합니다. 묵상 노트는 12월 22일 주일까지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묵상하시고 노트에 기록하셔서 내어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노예 남선교연합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1차가 오후 2시 30분 울산 호계교에서 2차가 오후 7시 대원교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권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세례입교 신청입니다. 세례 대상은 등록교인 만 15세 이상, 입교는 유아세례교인 만 15세 이상입니다. 11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1월 22일 그리고 12시 30분, 문답은 11월 28일, 예식은 11월 29일 2부 예회부에 있겠습니다. 2012년 요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땀 흘려 얻은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를 잊지 않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기념하며 겨자씨 헌금을 드립니다. 몸으로 봉사하며 마음으로 봉헌하며 드리는 모든 감사와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본문이 잘못 기록됐네요. 시편 19편 말씀인데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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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니그마라는 암호기입니다. 에니그마라는 암호기예요. 이 에니그마는 독일에서 만든 암호를 만드는 기계인데 암호를 만드는 개수가 15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라도 못 푼다 할 정도로 암호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 조합을 해놓으면 아무도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에니그마를 사용해서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쳐들어가니까 뭐든 직결해라 이렇게 암호로 보내놓으면 그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 전부 다 직결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늘 승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연합군인 영국의 어떤 사람이 컴퓨터 진공관을 이용해서 콜로서스라는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냅니다. 콜로서스. 이 암호 해독기가 한 시간에 모든 숫자를 조합해서 이 에니그마에 나온 암호를 풀 수 있는 이 암호 해독기를 개발하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의 전투에서 미리 연합군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독일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2차 세전이 그 일로 인해서 종식이 됩니다. 암호기 하나를 해독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의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철학자 중에서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 세계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을 듣고 언어들을 풀어내면 삶에 있어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거두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큰지를, 삶이 만족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이 시편 전체에서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들려집니다. 1절 말씀부터가 우리에게 벌써부터 와닿도록 그렇게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그리고 밤과 밤의 소리 그리고 그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의 세계 그리고 아침에 떠서 밤에 저녁에 지는 태양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60에 중풍이 왔어요. 풍이 오고 그리고 병이 와서 어쨌든 그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앓고 있을 때 제가 삼덕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설교를 듣고 나서 좀처럼 저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진짜 내가
하늘을 못 보고 살았다. 하늘을 못 보고 살았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그 의미를 알겠어요? 야야, 내가 진짜 하늘을 한번 못 보고 살았다. 하늘을 진짜 못 봤을까요? 하늘을 봤지요. 그런데 평생 밭에서 또 일하고 도시에 와서는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오고 하늘 한번 못 보고, 그리고는 좀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손주를 키운다고 등에 업고 날마다 구부정하게 그렇게 손주 키우다가 평생 바쁘게만 살아왔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키우는 자식들은 삼시세끼 먹이고 배부르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하늘 한번 못 본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허리를 들어 하늘을 한번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야야, 내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탁 움직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도시락 하나 싸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잖아요. 이런 예가 나오잖아요. 기적이죠.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 5,000명 상대 대상으로 내어놨는데 거기에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다고. 그 빵은 보리빵이에요.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밀빵을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빵, 거칠거칠한 빵을 먹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면 그거 지금 말하면 양미리 같은 그런 물고기, 삐쩍 말라갖고 먹을 것 없는 가시만 많고 비린내 나는 그런 양미리 같은 그런 물고기,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에요. 이것도 쌓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도시락도 못 쌓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이 어느 날 배고프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평생을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이런 인생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고기 들어라.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의 새들을 보면 새들을 저 하나님이 다 창고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시지 않느냐. 옷 입고 다니고 입고 하는 이거 저 한번 들의 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들을 하루에 오늘 걷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저 백합도 예쁘게 저렇게 피어있는 들꽃을 한번 보라고. 다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아요.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쁘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진짜 고달프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온몸에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하늘을 봐야 되는 길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먹고 산다고 허리 구부정하고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루 양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지금 미국에 인디언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3개월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간답니다. 높은 언덕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향해서 이 네 방향을 향해서 우리 아이가 인생에 균형 있게 자라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땅 위에 발을 디디게 하고서는 이 땅에서 놀고 뛰고 건강하게 잘 걷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저 내리쬐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해 주소서. 그리고 바람을 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센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약한 바람을 맞을 때가 있고, 그런 바람 속에서 강인하게 견뎌내게 하소서, 그렇게 온 자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요즘 없어져가는, 이 지구에 없어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디언들이에요. 그 인디언들의 땅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인디언들의 땅에 서울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디언들의 지혜를 얻고자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인문학 대학교들이 있는데도 인디언들의 지혜를 구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비록 그 험한 지형에서 견디고 살지만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하늘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맨날 보는 게 손바닥 위에 놓은 핸드폰이에요. 걸어갈 때도,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핸드폰 봐요. 집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에 있는 게임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고 얘기를 해요.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놓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아이들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는지, 밤에 이야기가 들려지는지, 별들이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지, 저 꽃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들이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온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이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자라면 너무 가볍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손바닥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똑같이 규격화된 로봇처럼 되어진 인격, 딱 정리된 사람의 모습, TV, 인터넷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그런 딱 규정된 사람으로, 박스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계화된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암호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해석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 사는 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무게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고개 숙이고 손만 받아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그런 무게감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가 한 얘기가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이 세상은 암호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절벽 같은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는 우리 인간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도 암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도 딱 절벽과 같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절에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을 쓴 이 기자는 우리 인생이 자연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듣고 길을 찾고 또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절과 13장이 그 원인이 된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두 가지죠. 하나는 죄를 모르게 짓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알면서도 짓는 죄. 인간은 이 두 가지 죄의 그물 속에서 빠져 살기 때문에 이 한계와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손찌검도 하고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눈이 돌아가니까 범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옛 습관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그 습관이 반복적으로 내 삶을 주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죄는 더 심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고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진짜 있는 이야기 아니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무슨 말 하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 소원을 말하면 이웃집에 네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웃집의 사람은 네가 들어주는 소원의 2배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면 네가 금은 100덩이를 달라고 하면 100덩이를 주고 또 쌀 100가마를 달라고 하면 쌀 100가마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대로 이웃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2배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복을 달라고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뭘 주면 될까 하니까 제 눈 하나를 빼주세요. 제 눈을 빼달라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이웃은 눈 몇 개를 빼야 됩니까? 2개를 빼야 돼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서 발 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죄를 쫓아서 발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해야 하는데, 해치는데 발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계에 빠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0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19편은 복 있는 자, 시편 1편과 더불어서 이 2가지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듣는데도 모호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도 확실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잘못된 길을 가면 이 말씀으로 빨간불이 켜져서 신호를 주게 되고, 그래서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초록불을 탁 켜서 비춰주어서 내가 복받는 길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지 마라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지 말면 되고, 가라라고 하면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법은 완전합니까? 세상의 법은 어제는 이 법이 옳았는데 내일은 그 법이 틀려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법이 완전합니까? 불안한 거죠. 법이 불안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제는 법이 옳았는데 오늘은 법이 바뀌어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려요. 과거에는 그런 가치가 맞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규율, 세상의 도덕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세상의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하신 말씀이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까. 오늘도 살고 변함이 없으니까 내일도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것,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 때 3상 실험을 거쳐서야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받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명을 두고, 그 다음에 몇십만 명을 두고,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을 두고 이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해서 한 명도 탈이 난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백신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0.0001%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것을 주사를 맞히는 데는 불안한 거예요. 0.0001%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백신이라는 것은 확률에 의해서 확실성을 잡아갑니다.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서 그것이 다 옳게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불안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는데도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해도 확실하다고 해서 만든 독감 예방주사인데 확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맞아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삼상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말씀을 먹어도 괜찮아요. 배고픈 사람이 먹어도 말씀은 괜찮아요. 배부른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든 부유한 사람이 먹든지 간에 세계에 어떤 사람이 먹어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독감주사, 예방주사 맞아서 확실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사, 백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사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함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과장되어 있어요. 또 세상의 언어는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켜요. 그래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보면요, 어떤 관점에서 뉴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문을 볼 때도 내가 우파의 관점에서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을 보면 참 신문 잘 썼다고 얘기하고, 좌파 관점에서 조선일보나 그런 걸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러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나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기 편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은혜는 언제나 자기 편에서 글을 쓰고 그것을 설득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러다의 문제보다는 자기 편에서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직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로재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척도를 삼으면 세상의 모든 기준을 삼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참으로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률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도를 삼으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글이 옳은가,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그런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척도예요. 인생의 척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딱딱 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자로 재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의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만족도,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은 순결하고 정결하다. 9절에는 정결하다. 계명은 8절에는 순결하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염되어 있어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심각하죠. 그러나 환경적인 오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면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짜증도 자주 일어나고 분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꾸만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세상이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 화와 분노, 짜증만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짜증과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는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금은 그때 당시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해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숫자가 많이 쓰여져 있으면 든든하지 않아요? 통장에. 그런데 통장에 숫자가 0으로 딱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아이고 내가 이거 살겠나? 아이고야 이거 내가 살 수 있겠나? 통장에 잔고가 제로래. 이러면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면 이게 삶이 든든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통장에 숫자가 막 1억, 10억 막 이렇게 막 숫자가 써져 있으면 여러분 그 통장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막 든든하고 내가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돈의 가치거든요. 그래 오늘 말씀은 이 금과 곧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장에 말씀이 입금되면 행복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금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든든하게 여겨지고 그런 인해서 가치를 더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꿀은 배부르도록 먹는 게 아니에요. 꿀 맛으로 먹는 거예요. 꿀은 그 단맛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는 말이 있죠. 인생이 참 살맛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꿀맛 같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인생이 꿀맛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하면,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시요,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암호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언어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무게감 있게 사는,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으로 장막처럼 둘러싸이는 한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꿀과 같이 단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에 점점점 맞추어져 가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숫자로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무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척도로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직함으로도 확실함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